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시간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회론을 준비하면서 이것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주제를 이번 주만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의외로요, 천국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는 순례자 공동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다르니까, 용어가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그러면은 저 멀리 하늘 위 어디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용어는요, 마태복음에만 37번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복음서였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모두 124번이 언급되는데 모두 신약에만 집중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던,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개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먼 하늘 위 구름 속에 가려진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구름 위로 올라가 어떤 큰 문 앞에 이르게 되고, 사도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서 있어 믿는 자들을 위로하며 문을 열어주는 곳, 그러한 곳을 천국으로 상상합니다. 진주문이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영원히 찬양하는 곳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 천국에 우리의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천국에 쌓여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 호강하며 영원히 살려면 헌금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 죽어서라도 영원히 호강하며 살아보자,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집을 좋아하는 한국적인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수정문이 있건 없건, 수정 바닥이 있건 없건, 진주문이 있건 없건,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없어야 될 것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것. 하나님은 악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무엇만 있어야 돼요? 선한 것만 있어야 돼요. 선한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습 영원히 갈망한다고요? 이 지구상에도 지금 그런 불균형, 경제적인 불균형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불균형이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악이 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악이 싹 빠졌다.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악한 모습, 아픔, 슬픔, 전쟁, 기근 다 없어져요. 선한 것만 있어요. 사랑, 공의, 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는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뭐라고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세요. 악한 것이 없이 선한 것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만 있어요. 저는 지옥을 표현할 때 유황불 표현하기도, 뜨거운 거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어릴 때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지옥에 가면은 젓가락이 길어 갖고 이제 이렇게 젓가락이 길면은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그럼 서로를 먹여주면 되는데 서로 먹여주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먹지 못하는 곳, 그런 그림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우습지만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곳이고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반면에 천국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즐거워도 그게 한두 시간이지 어떻게 영원토록 천국에 있습니까? 별로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겨움도요 사실은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조차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천국이 지금 어디엔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종말 때만 천국이 있는 것인가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회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선언은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선과 악이 완전히 나눠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시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유보한 상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공존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아직 악의 존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공존의 상태에
어떻게 보면 혼돈의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해요. 아픔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희망을 줘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지배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싸우는 기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비록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이제 부활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시간에 교회론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